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참된 성공을 할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내 가정이, 내 산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한 가지 가지고, 그 한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잃어버려서 또다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본체,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한 가지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모르면 아무리 겉으로 똑똑하고 또 교양도 있고 화려하고 돈도 있고 성공했어도 그것은 참된 성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 주위에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살려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세상 내가 있는 그곳에 파송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을 찾아내려면 질문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빨리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21가지의 전도자의 삶,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자꾸 찾아보시고 써보시고 나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정말 내 것을 찾아내셔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게 하셔서 선교 사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합력하기로 한 필리핀의 서기석 선교사님이 그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지금 그쪽은 45도 막 올라가는 그런 무더위, 그런 더위에서 세 군데 지교에서 여름 선교학교를 이제 다 치르셨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5평 남짓한 그곳에서 40명의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것도 선풍기 하나 가지고 45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은혜로 여름 선교학교를 마쳤어요. 아이들이 영어로 그 복음 선구를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또 찬양하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찬양을 좋아해요. 흥이 있어요. 그래서 몸 찬양을 하면서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런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세 군데 맞춰 가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날씨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또 너무 그 강행군 여름 성경학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쭉 바쁜 일정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내 몸이 방전된 것 같다고 기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보내오셨어요. 내가 정말 힘을 얻고 내가 살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살려낼 수가 없어.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내 몸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으면 살려낼 수 없는 거죠. 지금 주변에 너무도 죽어있는 사람들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정말 해골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볼 수도 없고 볼 여유도 없고 또 봐도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을 첫 번째 우리는 3가지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저는 가만히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옷 입을 때도 그래요. 이 옷은 내 부끄러운 것을 내 약한 것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어요. 진짜 참된 옷. 내가 해 입었던 그 종교의 옷, 내가 가리려고 했던 내 노력, 내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이 해 입히셨던 그 옷. 그게 그리스도랍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한 곳,
우리의 더러운 것,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진짜 옷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옷 입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보일까, 옷은 그 옷장 속에, 옷걸이 속에 가득 있는데 입을 게 없어 그러면서 투덜거리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살아있으면 어떤 것을 입어도 난 멋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빠져 있으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탁 다운돼 있으면 어떤 화려한 옷을 입어도 마음이 안 돼. 그래도 힘이 안 돼. 참된 옷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조금만 갖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금만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산에 가가지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물론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환상으로 보고 환청으로 들리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하다 보면 거짓된 것이 자꾸 들어올 수 있어요.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길,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인 그 분을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요양원 사역 마치고 가서 방문을 하는데, 어떤 때는 기분 좋게 어서 오시라고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오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들어가가지고 또 삐죽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그리스도 선포하면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펼쳐놓고 읽게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박살내신 승리,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읽게 하고 또 같이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이, 사단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짓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묶여있는 그 집착이, 나를 묶고 있는 그 죄가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된 진리,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품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과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절대 목표가 분명히, 절대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 거죠. 그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의 그 절대가 내 인생에 입혀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품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돈은 아무것도 없고 메꿔야 될 그 카드값, 전기세, 학비 달라는 데는 너무너무 많고 돈은 한 푼도 없어. 딱 그냥 여기서 그냥 나 한 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에 섬겼던 그 참빛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뜨면 빚쟁이들이 눈 뜨자마자 찾아올 것이 뻔하대. 근데 나는 갚을 능력이 없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그것을 품고 조금 기도하고 거기에 집중했더니 아무 걱정이 안 들어.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떤 것도 염려가 되어지거나 근심이 되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언가가 입혀져 있어.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하나 그 부채들이 해결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소망, 하나님께 이루어 가실 그 미래, 그것을 내 인생에 입혀보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우리는 뭔가 자꾸 복잡하고 시끄럽고 번잡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특히 영적 문제가 좀 많은 사람들, 뭔가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은 고요한 거를 싫어해. 조용히 있는 걸 참 싫어해. 그래서 뭔가 막 시끄러워야 돼. 우리 젊은 아이들 귀에 꽂고 다니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북치고 장구치고 깨끗이치고 그런 비트박스 그런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 음악을 계속 듣고 있어. 그런 것이 안 들으면 불안해. 그런 상태예요. 뭔가 미디어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쳐다보고 있어. 조금만 조용한 시간, 모든 그 번잡한 거, 시끄러운 거, 그런 거 다 세상의 소리, 내 안에서 오는 그런 세상의 생각,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조용한 시간 가지면 누군가가 코를 골 겁니다. 자기가 코 고는 소리에 자기가 놀래서 깰 거예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잠부터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조금만 더 가져요. 그리고 조금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보탬이 될 만한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호흡기도문, 그리고 호흡기도 제가 녹음해 놓은 거, 그것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틀어놓고 그것을 그 메시지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호흡을 따라 해보시는, 또 강단에서 주셨던 그 말씀 제목이라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이는 뭐고 구원은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 뭔가 내게 그동안 범잡하게 있었던 그 많은 얽히고 설켜 있었던 그런 많은 생각들, 그리고 뭔가 내가 쫓기고 있었던 것들, 집착되어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져. 참된 치유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세 가지 시간을 가지고 나를 살려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실제적으로 내게 와닿게 되어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 무엇인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을 붙잡고 엉뚱한 곳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본론의 말씀. 사람은 행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모든 인간은 지금 마귀의 거짓 메시지를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멸망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거짓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지금 세상의 모든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런 모든 종교에서 하는 말이, 저 불교에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부처인 거야, 네가 주인공인 거야, 네가 모든 것의 중심인 거야, 그런 것을 자꾸 주입시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도록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속의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내놓는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라고. 세상의 그런 모든 논리가, 세상의 모든 법칙, 이론이 그럴듯하게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여, 합리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 그것은 다 거짓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의 이론을 배우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의 문화를 몰라야 되느냐? 아니요, 더 많이 알아야 되죠. 더 빨리 알아야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라오는 학생들이 더 빨리 복음을 가지고 학문을, 그 이론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답니다. 스포츠면 스포츠, 연애면 연애, 모든 경제, 모든 예술, 모든 과학 분야의 잘못된 이론들을 빨리 배우고 올바른 복음 안에서 참된 이론을 정립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서밋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의, 우리 중직자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거짓 메시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그 죄 속에 자꾸 빠져드는 것이죠. 왜? 거짓 메시지에 계속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점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속으로 빠져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죽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죽은 상태. 내 부모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서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나 지금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정말 보여줘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굴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런 일에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사망 상태, 멸망 상태에서 육신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그 육신으로만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벌면 좋죠. 우리 자녀들이 또 그에 걸맞게 멋진 직장을 가지고 괜찮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좋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꽝인 거죠.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될 거 먼저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야 나머지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져요. 설사 병이 들었어도, 설사 가난해도, 설사 실패했어도, 지금 방황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려낼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이 살아나는 것,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나로, 그런 내 주위 사람들로 우리는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 찬양할 때마다 그 처음 첫송 615장 그 찬양할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것으로도 살아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죠?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딱 죽었으면 좋겠는, 죽으면 그런데 뭐 끝나는 것인가요? 죽으면 더 멸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나를 은혜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죠? 그 지긋지긋한 불면의 밤에서, 그 지긋지긋한 그 악몽에서, 그 지긋지긋한 그 원망과 분노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단 말이죠. 그 무덤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 뭐가 필요해? 그런데 그걸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하대? 뭐 또 달래?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또 막 안달복달해. 그죠? 그게 자꾸 뭐에 속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에 자꾸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에 자꾸 속아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가 보다, 그게 좋은가 보다, 그거 있어야 되는가 보다 라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몸의 피부가 아주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집 부리고 한의원도 안 가고 침도 안 맞고 병원도 안 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셔요. 너 해볼 거 다 해봤잖아. 식이요법도 해보고 연고도 발라보고 뭐도 먹어보고 뭐도 먹어보고 다 해봤잖아.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하고 있잖니. 그 피부가 뭔지, 건강이 뭔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피부가 돌아가는 그 모든 메커니즘, 물이 있어야 되고 모든 세포가 움직여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네가 한 번이라도 질문해보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 봤냐?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셔요. 그래서 한번 계속 도전하고, 어떤 집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금 뜨거운 여름에 물을 자주 마셔야 되잖아요. 또 입맛이 없지만 식사를 잘 하셔야 여름을 잘 이기잖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드시고 식사도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면서 그 드시면서 생각할 것이 있다. 물이 왜 물인지, 밥이 왜 밥인지, 물이 왜 그렇게 인간에게 소중한지, 밥이 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성장시키는지,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본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에 집착되어지지 않아요. 그 조금 가지고도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응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런데 그 복음을 모르니까, 그 본질을 모르니까 잡힌 상태가 되어져요. 본질 없는 그 껍데기에 자꾸 잡혀버려요. 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화려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잡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에 종노릇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 그 딸을 훈계한다고 했다가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딸을 죽인 목사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살려내게 하겠다고 오래도록 유기시켰던 그 목사님이 빠져있던 것이 뭐냐? 자기가 쌓아놓은 그동안의 신앙,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어떤 그 교계에서의 또 신앙이라는 것의 그런 체면, 명예, 자기 이름 이런 것에 이제 쌓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오래도록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내 명예, 내가 쌓아온 그동안의 신앙, 그러면서 그것에 손상을 입게 되어질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복음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망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그것은 허울 뿐입니다. 내 영광, 내 이름, 내 체면, 그게 가려지는 것, 그것에 잡혀서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이다. 우리는 겉으로 지금 싸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그런 것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은지 우리 안에서는 살인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그런 상태로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 겉껍데기 가지고 잡혀있고 종로로 타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잡힌 상태로 종로로 타면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상이 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죠? 뭐 하지 말아라. 물가에 가지 말아라. 또 왜 마을 입구에 또 산 입구에 이렇게 큰 오래된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는 그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을 바로 질러 올라가면 금방 30분이면 올라가 1시간이면 올라갈 걸 뺑 돌아가지고 몇 시간 돌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점쟁이가 하는 말은 계속 생각이 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점쟁이 말은 얼마나 그냥 생각이 나는지 그건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게 잡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냐?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집니다.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뭔가만 딱 보이면, 뭔가만 이렇게 딱 들리면, 뭔가만 생각이 딱 들면, 뭔가만 딱 만나지게 되어지면 자신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또 그랬네. 그런 상태에 빠져. 알면서도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자신이 잡힌 줄도 모르고 빠져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이라는 것에, 어떤 사람은 사람, 이성에, 어떤 사람은 뭐 쇼핑에, 어떤 사람은 뭐 성형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준 그 거짓 메시지,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 허울, 그런 것에 자꾸 종로를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잡혀있고 빠져있는 그런 것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속에는 자꾸 참된 것을 알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서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미래를 자꾸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조용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해서 자꾸 나를 엉뚱한 데 끌고 간답니다. 상처라는 것에 자꾸 끌고 가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나를 비교의식에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것에 자꾸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왜곡된 정보와 편향된 그런 지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혼미하게 되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의 사울 왕이죠. 그런 왜곡된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정보 가지고 자꾸 나를 비교의식 속에 끌고 갑니다. 그것을 상처로 딱 붙잡고, 그러면서 그것이 악신이, 악령의 역사에서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끝까지 그렇게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어휴 그래 네가 옳다, 아유 내가 잘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래놓고는 또다시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왜 그래요? 혼미한 상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것을 비춰지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계속 곱씹어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세상의 소리, 그 백성의 소리들을, 왜곡된 정보를 자꾸 곱씹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빨리 찾아내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고, 세상의 인본주의의 사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들, 그것은 자꾸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율동도 잘하고 찬양하고 앞장서서 그랬던 렘넌트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 점점점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훈련의 장소에 오지도 않고 잘 찬양하는 그 자리에도 서지 않고. 왜? 거짓된 이론, 그것에 자꾸 물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이론을 정복할 수 있는 진실된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 그 중심을 두는 그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강남 그 살인 사건을 통해서 엉뚱한 지금 논리를 피우고 엉뚱한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죠. 그게 어떻게 여성 혐오입니까? 지금 왜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영적으로는 잘 깨어서 보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지금 근본의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지금 속아서 죄에 빠져서 지금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뭔가 그 잘못된 정신 상태에서 벌이는 그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사단은 또 세상에 그 거짓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저 단체들은 그걸 또 이용해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라는 것을 가지고 남자 여자를 또 분리시키죠.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동성.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 오히려 더 낫지 않냐? 그런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바로 깨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위예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역사를, 증거를 퍼뜨릴 가장 중요한 단위가 바로 아내와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거짓된 인본주의 사상들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도록 자꾸 끌고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것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완전한 방법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너희에게 착한 일을 행한 그것을 물어본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게. 잘 귀를 씻고 들어봐 이 장로들아.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버린 그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실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배격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죠.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들을 구원시키게 하겠다고 지금 그 명상운동, 기운동, 내가 하나님 되는, 내가 부처가 되는 그 속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핍박합니다. 교회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죽지 않아요. 교회는 분명히 모든 세상을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그죠? 그 교회가 우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오니까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느냐? 재앙을 대비해서 그 재난 도구들을 준비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마당 그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과 또 통신 장비들 그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지금 있어요. 그런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300만 명이 있다. 300만. 우리나라에도 한 1만 명 정도가 그것을 하고 있다. 왜? 재난은 계속 오니까, 재해는 계속 찾아오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난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그 영적인 쓰나미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오는 그 재앙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되어지느냐? 우리는 바르게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게 영접이 아니라 참된 내 주인으로,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 사단이 주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전도 현장에 가보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다 한 번씩 다녀봤다고 그러죠. 다 한 번씩 성전 문턱을 밟아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아는 것이냐, 그들이 진짜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당 중에는 잘 믿었던 사람들 많아요. 난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장로였어, 내가 전도사였어, 내가 권사였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방언도 받고 내가 또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 내가 입신도 했었고, 그런데 왜 신을 받았냐면
왜 귀신을 받았냐면 그게 참된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오는 그런 감동, 뭔가 찌릿찌릿한 것, 그것에 속아가지고 그게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게 뭔가 능력이 임한 것인 줄 알고 그것에 속아서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영혼에, 내 참된 근본에 반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줄 알고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이제 날마다 동행하면서 날마다 나와 함께 살면서 동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그렇죠?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동거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그러면 사는 모든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전도자 유마구스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비서들이 항상 나와 유마구스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물어본다잖아요. 뭐 드실래요? 그렇게 물어본다잖아요. 그죠? 언제 주무실지, 어떻게 어디 곳에 어떻게 할지 자꾸 물어본다. 뭘 먹을지 물어봐서 내가 짜장면 그러면 나머지 비서들도 다 같이 짜장면 먹어요. 내가 아구찜 그러면 다 아구찜 같이 먹어야 돼요. 그죠? 왜? 메인이 주인이 그 유광수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자기들 집에 돌아가서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함께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올 때, 뭔가 응답이 올 때, 뭔가 자꾸 엉뚱한 그런 이론들, 세상의 소리들, 그리고 뭐 공부 그런 것을 할 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진짜 참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자녀가 좀 이상하네요.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어요. 왜?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나의 주인으로 함께 사시는, 그래서 그분께 답을 찾고 그분께 힘을 얻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 보여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교만, 내가 했더니,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랬더니 그냥 다 내가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 내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죠.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목표를 찾아 집중하자. 모든 방법은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으로 하자. 반드시 그러면 증인 단계가 오게 되어지죠. 증인 단계. 왜? 내가 포도나무인 그 주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니까 그 가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가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붙어있으면 저 뿌리에서부터 이 나무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서 가지로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무 둥지에서 딱 그러고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나요? 안 맺혀진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는 오고 오는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 고민은 정말 누가 주인이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주인 행세할까? 그것이 고민되어져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자녀에, 내 남편에, 내 아내에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 그거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 창세기 3장 5절에 이 주범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이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염려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민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내 경험도, 이론도, 내 생각도, 어떤 것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기준은 딱 한 가지, 말씀. 지금까지는 쳐 죽일 놈이었어. 아주 나쁜 놈이었어. 그런데 말씀이 그가 죽은 상태에 있지만 내가 살려낼 것이다. 너를 통해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죽일 놈 원수가 아니라 내가 돕고 살려야 될 자. 말씀이 기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너져 있었고 망가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기준으로 계속 보는 것입니다. 제 피부가 망가져 있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계속 어렵고 따갑고 막 힘들고 그래도 자고 일어났더니 더 번졌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안 되네 그러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다. 반드시 된다. 뭐라고 그러시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말씀이 정말 언약 가운데에서 맞다면 그것을 붙잡는 것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인 거 이 뒤에 밑에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과 또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세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뭐냐? 바로 전도가 되어야죠. 무조건 뭔가 내가 잘 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고 날 무시했던 너 내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코를 납작하게 해줄게.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들을 살려낼 전도가 목표가 돼요. 모든 사람을 살려낼 전도,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게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줄 자가 없어가지고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입천장에 지금 혀가 말라서 붙어 있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고 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가정 가문이 지금 내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두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그래서 올해 우리 한번 계획해보. 3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번 3명 내가 영접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한 명이라도 말씀 같이 펼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직접 말씀을 줘봐야 더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이 들려지는 응답이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내가 치유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3명 영접시키고 그리고 한 명에게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음을 축원합니다.